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연휴 기간 동안 서울을 다녀왔는데 되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리더가 아니었으면 기도에 안 왔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안 왔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맡은 역할이나 이런 게 없으신데도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또 분잡한 마음들을 잠시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저희를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시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뼉 치면서 다 같이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곤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걸 좀 꺼주면 좋겠네. 소리가 나서. 선풍기. 네. 그런데 세상 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누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말 잘하고 더 힘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하지 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강자가 되고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나누고 분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지혜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지혜를 이기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를 개인에게 작동하면 그 삶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또는 교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많아졌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세상 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 세상의 지혜로 교회에서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심지어 하나님께 주실 은사들까지도 어떻게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서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 그게 무슨 은사든 심지어 그게 어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이든 그게 세상적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똑하면 싸운다니까. 부부간에도 똑똑하면 싸워요. 둘 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순복하면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장 16절인데요.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세 가지 비밀이네. 오늘 본문에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세 가지 비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한번 보실래요?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조금만 소리 울림을 줄여주실래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시는 선택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혹시 회사 선발할 때 일부러 공부 못하는 사람, 일부러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일부러 좀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사람을 뽑는 회사나 또는 그런 기관들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이게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 세상에서 약한 자를 택하시는 선택의 지혜.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그 다음에 힘있고, 그러니까 가문 좋고, 학벌 좋고, 그런 사람 안 했다는 거예요. 너 봐라. 재밌는 건 고린도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보면, 교회 가보면, 싸우는 교회 가보면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학벌 안 좋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 집사, 권사, 그거 안 가지면 막 죽는 줄 알아요. 왜? 그거라도 가지려고. 세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도 세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못나서 불렀구나. 목사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저거 목사 안 시켜놓으면 교회에서 말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목사 시켰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재직할 때 손 들고 막 따지고 그런 성질을 못된 게 목사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봐도 제 성질을 봐도 막 꼬치꼬치 따지고 할 건데 내가 목사가 된 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보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심지어 얼굴도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이왕이면 면접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제일 약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가문 안 좋고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집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는지 몰라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왔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질 못하게 하려고. 교회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세상 가면 어떤 줄 알아요?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에 금 두꺼비 있는 거 이런 거. 우리 학교 동창회 만나면 그 자매들은 자기 남편이 사준 가방 자랑, 학벌 자랑하고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내 잘났다고 그러면 그건 바보 부부예요, 바보. 안 지려고 용 쓰고 그거는 바보 부부입니다. 자기에게 바보 되지 맙시다. 바보예요, 그거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바보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바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렀다는데 지가 잘났다고 하면 고개 쳐드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다 자기를 바보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할까요? 오, 잘했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누구? 나를 뽑아주신 그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 30절 보세요. 30절, 31절. 그러니까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자들 택하셨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해놓고요. 중요한 건 30, 4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해도 나는 우리 머리가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보 같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천재가 됐는지 모르겠어. 야, 주님께 주신 지혜가 놀라워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나의 의로움도 마찬가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고 막 기도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의로워. 내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는지. 이거 법적인 의로움뿐만 아니라 관계적 의로움, 삶에서 나타나는 의로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31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뭐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랑을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요?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그거 있어요. 그럼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잘난 척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바보짓입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보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는데 내가 잘나서 뽑혔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의 지혜로움을 인정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은 예수님 자랑. 두 번째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수사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이 두 번째 비유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전도의 지혜. 아멘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이념도 어떤 가치도 어떤 주의도 어떤 철학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다른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사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을 전하도록 저에게 이 권위와 이 직위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다른 철학을 말하고 다른 주의를 말하면 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며 설교자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와 나눔의 핵심. 어디 가면 신문생은 오시기에 좋더라. 주식이 얼마가 떠져. 어느 주식 사야 된다. 애를 어느 학교 보내. 어떤 학교 설명회 가면 좋다 하더라. 요즘에는 뭐 스펙을 어디서 잘 써준다더라.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안에서도 복음으로 말하는, 복음이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전도의 지혜입니다. 그럼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를 왜 얘기 안 하게 하고 우리는 같이 스포츠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관계 맺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말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놀래고 그 사람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차 마시고 싶어서 차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 이 전도의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밝히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른 수단을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이념, 무슨 철학, 무슨 사상,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비전과 이 목표로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세 번째 비밀은 성령으로만 분별되는 계시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만 분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참고하려고 공자님 말씀도 읽고 맹자님 말씀도 읽고 좋은 문학집도 읽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징검다리 또는 깨달을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다른 책을, 인문학인 책들을, 다른 종교 책들을 읽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는 사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로도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적 영역에서 한번 보십시다. 일반 계시로 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좋은 요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과학적 요소가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창조와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하드웨어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드웨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게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그 철학들,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얼씬도 못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차원적 얘기를 하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걸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본다. 우리는 그 지혜로 세상을 본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진리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비진리인 거죠. 진리가 아닌 거죠.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 자체는 숨겨놓고 보여줄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숨겨놓고 보여줄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어떤 언어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는 그냥 희미한 게 아니라 그냥 장님이에요. 8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못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도저히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이면 밟고 다녀. 그렇죠? 안 보이면 밟고 다닌다니까요. 안 보이면 그거 어때요? 없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보면 어떨까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영광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다음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더 설명 필요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막 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할 때 너무 신경을 내지 마세요. 안 보는 거 어쩌겠노? 안 보이는데. 그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안 보여서 그렇지 어쩌겠노? 조금만 있어봐라 볼 수도 있다. 보도록 기도해라. 내가 보도록 기도해 줄게. 니 진짜 불쌍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 무시하고 막 이상한 얘기 할 때 화낼 이유가 없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을 향해서 이 뭐 악다구니 하고 막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안 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못 보는 놈들이라고 막 욕하고 때리고
아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우리가 물론 멀리긴 하지만 뭐 천촌 정도 될지 몰라요. 너무 멀어가.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 우리하고 천촌, 만촌. 그런 형제잖아요. 아담부터 얘기하면. 그렇죠. 아담 다 놔두고 다 죽었으니까 노아부터 얘기해도 뭐 몇 촌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참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악마와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쌍하게 생각하죠. 왜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까? 다 깨부수려고요? 아니요. 보게 해주려고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들은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특권의식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특권의식 좀 가져도 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학교에서 공부를 37명 중에 36등을 했더라도 별로 꿀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는 못 보는 걸 나는 보고 살아. 할렐루야. 제가 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주일 어디 가 설교하러 가는데, 진짜 내가 아는 친구 하나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아마 그 얘기 해도 지는 별로, 그 친구는 이미 너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별로 상처를 안 받고,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진짜 공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고등부 부장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그 친구는, 저 엄마가 그래. 엄마 권사님이 애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목사님 우리 동원이는 걱정 안 하고, 걱정 안 한대. 와, 진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요, 진짜 그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고 제일 예쁘고 제일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 이번에 그 유튜브 안 올라놨는데 보니까요, 부활절날 고등부 앞에서 그 닭대가리 이거 해가지고 어두운 밤에 막 춤추고 있는데, 부장 선생님이, 와, 역시 똑같더라고. 고등학교 때 똑같더라고요. 안면의 사람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여러분, 내가 뭐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우리 집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고 싶다 이런 거, 물론 뭐 마음이 우울해서 그건 병이니까, 그 감기증 같은 그런 아픔이니까 나는 이해는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뭐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뭐 나는 죽어야 되는가 봐. 아니, 천억을 가지고 있고 수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도 못 보는 세상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 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상을 봐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신세계, 신천지. 이상한데, 우리가 신천지인데 저것들이 정말 이거 빨리 마쳐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빨리. 자,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왜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새 영을,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은혜 중 알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뭐냐, 세상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신천지의 세계를, 이 신세계의 세계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이걸로 서로 삶을 나누고 이걸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 그것과 싸우고 그것 가지고 나누고 그것 가지고 서로 토론하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이념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여기서 토론되고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세 가지 비밀을, 하나는 우리 같은 바보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드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왜? 옳다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자존심 싸움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내를 네가 그렇게 말해.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그럴 처지가 아니라니까. 주님 옳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능력, 내 지혜로 구원받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했으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어떤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신천지를 보고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예요. 일어나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설교 한 이 세 가지가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바보 같고 병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원 찾아와가 큰 용사에 그러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염려, 어려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게 없어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기도할 게 없어가 타락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으니 주님의 손에, 주님, 나는 바보로 살겠습니다. 나는 바보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라고 말해도 그래, 내 바보 맞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 그분이 다 해놓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자를 불러싸오니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불러싸오니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고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주님은 지혜롭고 강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원래 성도들은 세상의 개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해서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가장 강하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느 한 줄을 잡고요, 한 편이 되면, 교회가 황제의 편이 되거나 교회가 어떤 세력의 편이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고 피우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도하는 다시 강력한 한국 교회, 사랑 꽃피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념의 경쟁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 빈부 경차의 이 갈등 때문에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나누는 이 땅에 이들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바꾸어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사오니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건져내고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심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노와 사,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 나누고 갈등하고 다투는 경쟁 구도입니다. 분열의 구도입니다. 이 분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노와 사,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그리고 계층 간의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교회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존심 또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명예나 어떤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읽었던 어떤 책들 또 내가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삶을 통치하는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집을 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그 말씀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긴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몸과 정서적으로 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정서 안에 있는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영을 맑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